우리 635장 부르고 찬송합시다.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찬송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도록 성령님 은혜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하나님의 나라 권 영원토록 있다.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의 영광나라 하나님의 영광나라 거룩하는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크신 섭 그 뜻대로 되다. 그 뜻대로 되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아버지의 뜻 거룩하도다. 주여 속김하셔서 주여 속김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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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교동문 강림절 4번 118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강림절 네 번째 118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될 것이니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지고 왕만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정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왕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나반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왕의 왕이 되신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대 성령 증거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신 주가 이렇게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읽을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유해서 위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며 크게 떠들을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물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감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니라. 대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을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걸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의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늘 복음을 선포 전하라고 하면 늘 사탄과 그의 종들은 복음을 전하는 걸 막고 핍박을 하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이러한 삶이 늘 반복적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무궁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잠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진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는 줄 압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 비록 적은 무리이고 노년의 성도들이지만 저들이 주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저들이 기뻐하고 출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오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이는 10의 1조, 어떤 이는 감사에는, 어떤 이는 주정금을 준비해서 주 앞에 봉헌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이 주님 모시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성숙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주시고 저들의 삶의 도전에서도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성도들의 영혼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저들의 자자손손에 드러나게 복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 있고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페이지로 230페이지 구약성경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230페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21장 찾아주십시오. 연습되셔서 못 찾으니까 좀 찾아주세요. 주권사님 앞에 좀 양경사님 김승무원을 찾았어요? 21장 김승무원사님 찾았어요? 21장 4절에서 9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또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한찮은 음식을 신화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민, 율법사로서 율법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한 구석에 마음 중심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다 행해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까? 라는 의문. 한마디로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농악선생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이 율법사와 같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왜 율법을 달달달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을 못 느끼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는 이 문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그 못뱀을 본 자가 산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되는데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다른 말씀 없어요. 단순해. 한번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는 단순 명료해요.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한. 예수님께서 야, 너 율법을 하고 뭐 해라 그러지 않았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자,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라. 그 말씀이 바로 어디서 가져오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모습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왜 우리에게 에돔 땅을 곧바로 가로질러 가지 말라는 것이야 라고 불만을 토하듯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고생할 것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서 가라 하신 이유는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여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들의 형제국인 에돔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형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에돔이라 말이에요. 에돔 족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예수의 자손, 예수의 이 지파, 예수의 백성들이 그 한마디로 에돔에서 살았는데 그들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위에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예수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또한 뭐예요? 이삭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와 또 야곱이 형제간에 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돔과 화평을 이루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된다면 전쟁 아닌 전쟁을 형제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여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세보다는 우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준비한 그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큰 집 짓고 뭐 큰 교회 짓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동일하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동일하게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평생에 예배당 짓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성전이라고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성전 지어야 된다. 성전 지어야 된다. 그래갖고 성도들에게 막 우리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막 사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일을 성전 막 짓는 거. 그래서 막 대출도 받고 성도들에게 헌금도 막 하게 해가지고 또 예배당을 지어. 그리고 그걸 또 자랑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 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육하고 그렇기 위해서 보호 속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막 성전 지어야 된다고. 구약적 사업.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짓게 하시듯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날 성전은 안 따랐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이 목사들이 무식하니까 계속 성전 해갖고 이걸 사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영적 사기꾼들이 하는 것처럼 뭐 영적 사기꾼은 아니겠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뭐예요? 껍데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껍데기. 율법을 지키면 마치 구원과 영생을 얻을 걸로 생각했는데 뭐예요? 그게 아니었음을 알았던 거예요. 마음이 공허했던 거예요. 허전했던 거예요. 기쁨이 없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런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잘못된 걸 추구하면 뭐야? 마음이 공허한 것이, 허전한 것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믿어야 된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 이 신앙. 자꾸 사람들은 보이는 걸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 불신자의 삶을 살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어서 주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면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공 것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큰 교회 짓고 큰 집 짓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로 살 때는 그런 것을 욕망을 가지고 다 인간의 욕망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다 이런 거 뭐 인간의 욕망이잖아. 부패한 욕망,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나오는 탐욕이에요. 탐욕. 이것을 버리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이 말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음. 그런데 예수 믿어도 옛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머리하고 뭐가 통하고 맨날 그런 거 맞죠. 목사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잘 성공하고 부자 되고 정말 큰 교회 짓고 사람들 많이 몰려오고 맨날 그런 것만 예배당 크게 짓고 복음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이 주께서 택한 백성,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면 기도해야죠. 그저 외적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막 선물 줘가지고 옆 교회 사람들 데려오고 또 막 상품 준다 해갖고 전도 축제 한다 해갖고 옆 교회 사람들 데려오고, 그건 도둑이지. 그 도둑인 것이. 잘못된 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바르게 예수 믿게 하는 일은 바른 것이지만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잘못된 사입이나 뭐 이런 교회를 다니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르게 예수 믿게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데려올 수는 있지만 남의 교회를 가지고 남의 터전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 막 전도 축제한다고 뭐 선물 준다고 하고 데려와서 자기 교회 만드는 사기꾼이야. 영적 사기꾼.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책망하듯이,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뭐예요? 자기는 99마리가 있어. 근데 과부에게 1마리 양이 있어. 근데 그 부자가 자기 걸 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의 집 걸 그 과부가 가난한 사람이 가진 1마리 그 양을 뺏어서 잡아갖고 손님을 대접하려고. 이런 영적 사기꾼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죠.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가라 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 길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 돌아가라 했으니 이 길을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 불평하고 원망을 하나님 왕과 모세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와 같이 종살이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셔서, 이적을 베푸셔서 애굽을 심판하면서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시키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셨어요. 그 앞에 홍해길이 놓여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쫓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몰살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들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고 가고 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보내주셨어요. 이빨에 고기가 빼지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몰아주셨어요.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이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주셨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불합리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내가 당장에 이걸 안 하면 굶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지. 아예 하나님 나 굶어 죽게 생겼습니까? 내가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좀만 참으세요.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이렇게 오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뱀을 보내듯이, 꿀뱀을 보내듯이 우리의 삶에도 불뱀을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백날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배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뭐 나이 앞서고 저도 그러지만 새벽기도 없지 않아요. 근데 새벽기도 있죠. 또 뭐요? 수요 예배 있죠. 또 대부분 도시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또 모여갖고 또 막 예배 또 있어. 너무 많아 예배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제가 우리 그 행사 이렇게 갈 때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막 뒷전이야. 행사가 뭐 앞전이야.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 말.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한 2, 3분 5분 하면서 설교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설교를 해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
마치 어제 그제 그 송영길 그 전 대표의 부인 그 이때 탄원 뭐 할 때 검찰 뭐 자기 독재 하는데 그 함세웅 신부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신부 자기가 신부라고 카톨릭 뭐 천주교 신부라고 말하는데 로마교회 이제 이 천주교 신부인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찾더니 하나님 아버지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죽은 민주주의를 위해 죽은 조상들이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신부라고 말을 하지 않든지 참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뭐 난 예배 바깥 겉으로 예배한다고 해도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 받겠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받겠어요? 목사들이 복음을 떠나서 위적인 교회 성장, 위적인 예배당 건축, 사람들 모으고 거짓 방언하면서 거짓 예언하면서 하는 그런 예배 받겠냐고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함다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제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무엇을 한다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한국교회가 완전히 그냥 타락을 해가지고 예배한다면서 맨날 찬양만 해요. 막 찬송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젊은 애들이 가고 성교가 찬송한다고 뭐 흥분하고 막 감정적으로 또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살아가야지. 복음에서 동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함따라서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점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 무당한 데 가가지고 점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것 같다.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점치는 것 같다. 무당. 따라서 합시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고집부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면 그것이 뭐예요? 죽어있는 신인 우상 앞에 전하는 죄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니체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신은 죽었다. 너희 기독교인들, 니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불법이고 부정이고 타락한 모습들만 보이는 거니까 너희 신은 죽었다. 너희 기독교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리우스 장론하는 사람은
로마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불법이고 부정하고 타락한 모습을, 부패한 모습을 보이니까 율법을 외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면서 진리를 왜곡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짓 것을 쫓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쫓아서도 안 되고, 거짓 은사인, 거짓 방언이나 애언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이런 거짓 것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모습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두 번째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세 번째는 물도 없고, 네 번째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들이 하찮게 여겼던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려줬던 만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 네 가지를 자세하게 해석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자유와 독립,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촉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죽이려고, 지옥 보내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번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죄를 부패한 인간들의 성향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까가 아니에요. 죄로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나오는 죄성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죄성, 탐욕을 쫓아서 살려고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려고 애굽에서 불러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옹의 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여 가라 하시자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으면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둬버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죄롭한 인간들은 뭐예요? 앞뒤를 보지 않아요. 자기 이익에 반하는 모습이면,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뭐예요?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이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봐요.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 교회나 바깥에서 막 악을 쓰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사람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와 독립, 해방을 주셨는데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자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산과 산 사이에 놓여진 박한 모래땅과 화강암과 그 밖에 거친 자갈밭으로 이루어진 길을 뜨거운 태양빛 아래 가게 하시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며 구원하여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시며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들을 불러냈겠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망령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혹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려고 날 예수 믿게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복음대로 살려고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우고 욕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포기할 줄 알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서 다 배웠고 아무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가지고 그 왕자의 신분패, 그 잘났던 그 모든 것, 그 지식이나 잘났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양치는 사람으로 40년을 살게 해요. 모세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에 가면 나를 죽이더라도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안 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이고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 나오는 생각들을 다 죽이고 내가 애굽으로 가면 당장 죽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탄에 있는 모습도 안 했겠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그런데 내가 지금 양이나 치고 있어.
하나님이 어때요? 그를 그냥 야 모세야 너 저기 몇 년 고생했으니까 너 일어나서 저 애국으로 가서 한번 뒤엎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몇 년이요? 40년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탐욕이나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계속 죽이고 인간의 욕망도 죽이고 다 40년 동안 죽였어. 모세라는 존재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닳고 닳았어. 하나님이 죽이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용기도 사라. 인간의 용기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혈기가 있으면 젊음이 있거나 혈기가 있고 하면은 뭔가 막 하려고 하잖아. 응?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그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막 자기 혈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고 애국인을 40년 동안 죽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카데스에서 그 물을 저 물내라고 하나님 할 때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분노해가지고 작대기로 지팡이로 물을 내라 하면서 막 때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다.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너는 저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 딱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모세가 거기서 죽이잖아. 모세 거기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말씀하시잖아. 그런 모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부패한 마음, 탐욕이나 이기적인 마음, 어떤 고난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상실케 만드는 이런 악한 생각들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죠. 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은지 모르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고통이 애올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을 뒤돌아보면 세상에서 나는 실패자예요. 이리 보아도 저리 봐도 실패자예요. 희망이라는 것 세상에서 하나도 없는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을 버려버리면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와요. 그래 나는 목사야. 나는 성도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있으면 부모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수도 있고 돈 문제가 있으면 있을 거예요.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주에서 구원받은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때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슬픔을 보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대장교회는 비록 적은 무리지만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 어떤 교회보다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정말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지만 절망을 가져오는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슬픔과 절망을 깎아주는 것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히려 그곳에서 믿음의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멋진 그리스도인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주는 종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이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 11시에 있습니다.